사도시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눈먼 자를 느끼네 수밖에 없네 수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수밖에 없네 수밖에 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환히 놓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겠다. 그 이름을 수고하는 수많은 주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의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의 교회가 주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임하며 진정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주 되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의 놀라운 은혜로 덮으시고 마음에 힘든 자와 눈물을 흘리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셔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걸음, 도전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네. 인간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소속 어디세요? 여러분의 소속 어디세요? 에? 잘 안 들려요. 보병소대? 군대 갔어요? 벌써 군대 갔구나 우리 여수아. 보병소대? 처음 들어보는데? 뭐지? 설명을 조금 해줄래요? 보병소대가 뭐야? 아, 총 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누굴 그렇게 쏘고 싶을까? 그래요? 우리 온유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집에 속해 있어요. 되게 뭔가 다가오는 의미가 매우 다른 느낌은 왜일까?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놀고 싶다, TV 보고 싶다. 왠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정 집사님은 혹시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예수길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은혜 집사님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실까요? 주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타모님 천국에 소속해 안 되겠다. 이지 집사님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자, 예수길교회 주님께 천국까지 왔어요. 자,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소속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딘가에 사실은 소속되어 있으세요. 그 소속의 과정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선택해서 소속을 한 거고요, 하나는 선택하지 않고 소속한 게 있습니다. 선택해서 소속한 건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이에요.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직장에 지원했고 그 직장에서 물론 받아주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은 소속되게 되어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집단들, 그 집단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 그들 나름대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 집단 안에, 그 공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소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족이라는 소속이에요. 가족. 첫 번째, 원가족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은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인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선택의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한 가정이 되기로 선택하여서 가정을 이룬 것. 근데 그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자녀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본인의 선택함과 상관없이 그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로 태어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다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것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그곳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다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죽으면 어디에 소속이 될까요? 죽은 뒤에 심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죽은 뒤에도 인간은 소속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딘가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나면 어쩌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딘가에도 소속되어지지 않은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소속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속이 안타깝지만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맞아요. 천국에 소속될 거냐, 지옥에 소속될 거냐. 그 이외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가? 아닌가? 그런데 인간에게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소속될 거냐, 아니면 지옥에 소속될 거냐.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건지. 어쩌면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들어가는 그 선택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냐.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느냐. 나의 선택이라면 어느 누가 과연 죽음 이후에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옥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더 오래 사시는 분은 110년, 120년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매우 유한한 인생을 살아요. 그 1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속감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은 매우 외롭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딘가에 항상 소속되려고 하는 마음에 이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갈증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한한 삶의 100년도 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참 재밌게도 영원한 삶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유한한 삶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영원한 삶의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걸 거예요. 좋은 곳, 괜찮은 곳. 정말 여기는 좋은 곳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옥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 무서운 곳.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선택지로 놓여졌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간을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의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번째 선포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선포가 뭐였죠?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완전히 물이 채워진 상태인 거예요.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온전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것과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온전하게 반응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척 했다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반복되었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하시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온전하게 되라고. 반복됐어요. 그러나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가 모든 것을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심의 마지막의 때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세요.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하실 거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다 읽으신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이 됨을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완전하게 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었냐면 그 통로가 때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매우 가깝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 가깝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 어떤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 책에 초대교회 시대의 한 일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이웃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 로마 사람들이 먼저 묻습니다. 아, 당신은 종교가 있군요. 좋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죠. 성전이나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전이나 거룩한 장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전이나 거룩한 장소 어디세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답을 듣고 나면 라고 하실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다시 물어봤어요.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여러분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어디서 예배할까요?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님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어디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라고. 그때 이교도의 이웃들, 로마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비슷해요. 여러분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수많은 종교들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종교들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행이에요. 수행.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야지만 결과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가깝게는 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불교만 보아도 뭐 하나요? 108배라고 하는 걸 하죠. 그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원래는 이제 불교에 심취해 있는 가족이었거든요. 저희 가족들의 이름이 속해 있는 사찰이 있어요. 그 사찰이 지어질 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와장 하나하나에 이름 쓰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와장 하나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요. 저의 이름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어딘가 사찰, 어딘지 모르지만 들었어요. 그 저희가 살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의 고향인 그 대구의 어떤 한 사찰에 그 사찰이 지어질 때 그 기둥 그 위에 기와장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얹었다라고 하는, 제가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언제 고등학교 때 2, 3학년 때였나? 듣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거기에 있는 녹화되는 건 안 되나? 모든 사람들이 듣는 건 안 되나?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타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불타서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몇 번을 기도를 했어요. 불타서 없어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해야 해요. 무언가. 우리가 마치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도 그런 일반 종교들이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처럼 무언가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행위로 행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반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경험을 해요.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길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먼저 내가 무언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라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언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언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을 여셨어요.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인 회개와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인간은 누구나 다 어디 앞에 서냐면 심판의 자리 앞에 서요.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심판받을까요? 무엇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는지, 얼마나 구제했는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건 전혀 보지도 않으세요. 물론 나중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심판에서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회개했고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회개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는 무엇으로 하죠? 회개는 무엇으로 해요? 여호수아가 대답해 볼까요? 회개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말이 뭘까요? 회개.
회개. 온유가 얘기해 볼까요? 회개란 말이 뭘까요? 죄를 뉘우치는 것. 뉘우친다라는 말은 뭐죠?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큰일 나. 이따 집에서 봐.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행했던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용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죄에 대한 용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 받았으며 나는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그 과정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눌러야 되죠. 비밀번호 모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비밀번호 모르는 집에 이 집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삐비비빅만 아니죠. 법에 걸려요. 무단 침입이라고 하는 법에 걸려요. 허락받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비밀번호는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뭔가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 눌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누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함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 존재하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지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그 비밀번호를 간직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온전한 회개와 복음으로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택입니다. 천국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 나는 천국에 별로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지옥에 갈 것인지 말씀드렸죠.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한 번 선택하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기회가 오겠지.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뒤에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누군가가 동전을 넣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토당토안하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생애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을 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의 선포, 그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던 그 수많은 민족들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던 이방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죠.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서라. 지금까지 너희가 붙잡았던 것, 지금까지 너희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 이제 다 놓으라, 버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하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복음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들의 삶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 안에 그들이 다 버린다라고 하는 선포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천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나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땅을 살며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정말 기쁨과 감사와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번호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세운 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 주께로, 더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심령마다 주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모든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의 복과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그들의 삶에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삶에 더 풍족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 지난주에 나보고